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다음 해에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싸우지 말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잘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지 말자. 어느 교회인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서 읽었는데 그 목사님도 거기다 글 써놨더라고요. 다른 분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 묻지 마시고요. 참 안타까운 표어죠. 만약 우리 교회에 2023년 영광 비전 해놓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죠? 잘하지 말자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잘하려고 보니까 서로 주장이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럼 되겠어요? 오히려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서로 화목해서 사랑하는 것이 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표어로 성도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설교자는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분석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타내겠다, 이런 이제 말씀까지 했습니다. 부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을 잘 사랑하게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무리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도요,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복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복 받는 줄 아니? 이런 복을 받는 거야 하고 복을 가르쳐 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따온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세요. 그죠?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이 됩니까? 예, 사랑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좋겠지만 설령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다.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에는 아주 차이가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로 비유를 할게요.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그런데 큰 아들은 말도 잘 듣고 착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반항심도 많고 말도 잘 안 듣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래. 예,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대답 잘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지만, 예, 그렇다고 작은 아들이 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죠. 왜? 둘 다 내 아들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상과 벌을 각각 누구에게 많이 줄까요? 상은 누구에게 많이 주죠? 두 아들한테. 그렇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죠? 그래, 큰 아들에게 상을 많이 주겠죠. 부모의 뜻대로 살면서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라고 상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에게는 아무래도 뭘 많이 줄까? 벌을 많이 주죠. 벌을. 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거죠. 미워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못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해봐.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요. 아멘.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사랑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고 내 아들 그러면서 막 돈을 막 줍니까? 주기만 하면 다 못된 데 쓰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벌을 주잖아요. 벌. 미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서라도 복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뭐가 다른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두 아들 사랑한 것이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내용이 좀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빨간 것에 글씨를 봐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지만 나도,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얼마나 큰 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을 받아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요. 막 누군가에게, 나에게 야 1억 줄게 그러면 냉큼 받아 먹습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야 잠깐 나 좀 만나자 그러면서 싹 1억을 줘. 그럼 어떻게 할까? 얼굴 펴지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준 거니까. 아멘? 그런 아버지도 없나 보네.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아무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냉큼 주면 받아 안 받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 돈이 뭐야? 그러면서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니까, 당신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신대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해주시겠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대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사람이죠. 늘 같이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그때그때 달랐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제자로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는 배를 갈릴리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자기 동생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런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래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반석 베드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동생 소개로. 그러다가 바다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라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비로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느 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조금씩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거칠게 항의도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일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하지 않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몰랐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느냐?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몇 차례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키신 체험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다 알려주면 좋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확실히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 베드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하면서도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었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신천지 이만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명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런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고, 다 제쳐서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당신 막 그러잖아.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나 사랑하기는 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사랑, 그러면 막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죽게, 그럴 때 있죠. 안 해본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말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의 계명을 못 지켜.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계명을 못 지켜.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겠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오경남 목사에게 왜 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랑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정하면 아멘, 인정 안 하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부터 쓴소리하는 소리를 쓴소리라도 달게 받고 바꾸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게 맞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뜨겁게 사랑해, 두 번째 가라 해도 섭섭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진짜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경남 목사식으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계명을 지켜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이 덫에 걸렸습니다. 다 여기에 걸려서 여기.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다잖아요. 세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산이면 산, 기도원이면 기도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 자기식대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런 분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뜨겁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으면 니도 좋아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해드렸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약탈한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사울 왕한테 명령하잖아요. 너 전쟁터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람은 다 죽여놓고 좋은 동물은 죽이질 않았어요. 왜 안 죽였겠어요? 좋은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좋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네 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순종이 제사, 아무리 내 앞에 그냥 좋은 음식으로 제사를 그것 말고 네가 좋다고 해가지고 나도 좋아한 건 아니야. 내 말대로 해줘야 네가, 이게 좋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라고 교회 표어를 붙였고, 잘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하지 말자라고 교회 표어를 붙인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업적을 세우면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3년생을 둔 부모님들이 이제 오해한 게 이거예요. 지난 엊그저께 심야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3 때는 교회 생활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다. 맞습니까? 1도 안 맞아. 100% 틀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생 때까지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가 소원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고3 때예요, 고3 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여기에서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성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성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부귀영화가 복이다? 절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복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졸지의 노예에서 총리로 성공할 때냐?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다면 빨리 이름 바꿔, 요셉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면 노예 신분일 때나 실패를 했을 때나 총리가 돼서 성공을 했었을 때나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언수 갚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가 꿈꾸는 업적을 세워놓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은 업적 세웠고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죄인들을 정죄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켰던 진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께 화 있으리로다라고 벌을 받았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거룩한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들 전통은 세우는구나. 여러분,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모든 일에 예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일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다가 이제 고용을 하는데,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일꾼도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가보니까 오후 5시인데도 아직까지 빈둥대고 논 친구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6시까지 겨우 1시간만 일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제 논리인데,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품값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주인은 뭐냐? 약속대로 12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단 1원도 빼지 않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거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2시간 동안 일을 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자기가 주인에게 하루 품값을 받았어요. 단돈 1원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 줬으면, 야, 주인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면서 주인을 향해서 못된 편파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원망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약속 안 지켰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속의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선한 일을 해도 왜 나한테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해서 불쌍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꿔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회사에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약속을 받고 출근을 하고 일한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나는 그 월급을 받았어. 그런데 한 일주일밖에 출근하지 않는 친구에게 똑같이 한 달에 월급을 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주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장이 죽일 놈이에요? 생각 바꿨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났으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을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주인은 칭찬받아야 된다. 노조에다 고발해야 돼? 노동청에다 고발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냐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대로 사니까, 자기를 기준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헌신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주님께 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다 같이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말한 겁니다. 부모가 되셔 보셔서 알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들, 딸들이 서로 다툴 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부모에게는 정말 고통이 아니겠어요? 더욱은다나 내 건데,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요, 교회가 서로 사랑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지들끼리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빈정대기는 해도요, 속으로는 뭐란 줄 아세요? 야, 나도 가고 싶다 그래.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현수 막 붙여놓고 서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그렇게 싸워봐. 아이고 참으로 안타깝다. 예?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